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생일에 이 부족한 적은 무리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 어떤 사정,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적은 재단을 비롯하여 이 땅의 방방곡곡 4만 재단 외에 포회사 재단에 내려주신 생명수와 생명과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대언의 말씀, 보혜사께서 이 입술을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게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들 심한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들 심령 안에 아직도 이 어두움의 세력 다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으로 각 심령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고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가장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 그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비로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hem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보다 더 중대한 말씀은 성경 사복음에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구상에 수십만 명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다 예수님과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지도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속죄주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생활 문제,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육신 생활로 육신이 해야 할 일도 있고, 우리들이 신령한 일을 해야 하고 이중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쉼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고 또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찾으리라. 이보다 더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은 더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육신은 어느 때든지 한번 흙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 천하를 호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십자가의 그 능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이로 말미암아 순교한 순교자들은 바로 죽음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다 세상에서 행복되게 잘 살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사는 것이 둘째 문제고, 죽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죽게 하는, 살아서 죽는 믿음입니다. 그 살아서 죽는 그 비밀을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
육신적으로 자랑하면 모든 바리새 교인들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 교인들은 육신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은 나도 생후 8일 만에 성전에 나가서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파 중에 베냐민의 정통 지파를 또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 성전에서 모든 그 어른들보다도 자기는 더 열심으로 여호와를 숭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은 후로는 그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종로로 됐다. 그리고 날이나 절기, 월삭 그런 것은 전하고 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절기는 바로 6월절 그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는데 한 사람이 그 육축 소나 또는 양을 자기 대신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백성이 1500년 동안 그 모세의 그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 드리는 그것이 사람의 생명으로 말하면 수를 셀 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 대신 육축의 생명을 대신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 제사장, 서기관 이런 성전의 관원들 손에 잡혀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심령은 뭐 한마디로 그 심령이 우리들이 만일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들이 헤아려 생각해 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죄악세상 인간의 죄악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속죄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율법을 대대로 내려가면 여호와를 숭배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만 그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표해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죄를 대속했고, 또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하나님을 그 당시에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주로 믿고 구주로 믿게 된 그 믿음은 사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그 당시에 전도자로 나서서 제자들이 각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는 2000년 동안에 복음 들어간 곳마다 순교자 없이 복음이 어느 민족에게나 그냥 곱게 쉽게 전해진 나라 민족은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 영생을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왜 그렇게 원수시하고 핍박을 하고 죽였는지, 복음을 제일 마지막 시대에 받아들인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선교사들이 그냥 들어와선 제일 먼저 순교하는 데가 평양입니다. 순교자 없이 복음이 전해진 나라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만큼 기독교 1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난 것은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 이 한국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 모든 교회가 보혜사 진리의 말씀으로 인침받아 진리로 통일하고 진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 한국 교회에 먼저 임한 것은 우리들 이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큰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축복은 현대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이러한 축복을 꿈에도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전혀 새로운 이 말씀, 이 보혜사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심령에는 바로 새 것이에요. 낡은 것이 아니에요. 새 것.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늘의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인을 새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인침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새 이름, 우리들이 받은 새 이름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들만 이렇게 새 이름 보혜사로 마음에 인심받은 것. 세계 어느 교회도 보혜사 이름을 전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 말씀에 무식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목사들은 적어도 신학대학에서 4년 공부하고 또 2년 더 공부해서 6년, 신학을 6년 공부하고 금방 또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 받으려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육전도사로 적어도 한 수년간 은혜 생활하면서 목사 안수 받자면 적어도 한 10년 걸려야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신학교는 바로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신학교입니다. 신은 바로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사람의 영입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주라고 하는 자가 많고 신이라고 하는 자가 많은데, 그 많은 신, 많은 주가 다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은혜 받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2000년 동안 딱 끝까지 전파됐는데, 주의 종들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해야 할 텐데 바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대체 무슨 복음인데 그렇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의 신앙은 내가 세상을 대해서는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죽음. 먼저 죽어야 해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그 영혼이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그 육신이 살아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게 아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사망의 왕이 차지하고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고 보혜사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심령 안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마귀를 없애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어디서 없애하느냐?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심령 안에서 그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데도 하나님 노릇하고 그가 세상에 만가지로 복을 주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을 없애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없애하느냐? 우리들의 이 세상에 속한 여호와의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 심령의 진리의 영원한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여호와의 없어질 영광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믿음이 영원한 천국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 일시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정말로 보혜사 안에 있는 믿음은 그 심령 안에 선신지가 이루어져요. 이건 받은 자 외에는 모릅니다. 신천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님의 영광이 이 심령 안에 가득 차. 감사한 정성으로 가득 차. 세상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심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사랑이 마음 안에 가득 찼는데 세상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못하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느냐?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오시고 보혜사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냥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냥 눈물 땀을 빼면 회개의 틀을 거듭닦고 있는데,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적어도 4만 교회. 근데 그 가운데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교회가 바로 보혜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물땀을 빼면 열심으로 회개의 털을 닦고 거듭 닦고 있는데, 이 보혜사 교회에는 왜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요? 불 가운데서 그냥 심령이 오닥오닥 탈 적에는 그 심령의 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을 한 겁니다. 애통의 눈물을 강같이 흘려도 그 심령에 불타는 그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을 꺼주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적에 내가 생수를 준다 그랬어요. 생수. 그 여인은 주여 생수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우물에 물길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그 생수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생수를 달라고 했어요. 그 먼데 사마리아 성 밖에 야곱의 우물, 거기 와서 깊은 우물에서 그 물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 생수를 주셨어요. 생수. 여러분들이 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심령의 불이 꺼져서 새벽 기도에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러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기도하는 장소도 필요치 않고 기도하는 집회에도 갈 필요 없고 언제나 내 심령 안에서 기도의 제단은 꺼지지 않는 불. 모세의 그 켜서 비치는 등불은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빛, 이 세상의 모든 그 광명체의 빛을 다 합해도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열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나갔는데
그 등불은 그건 신랑 영접한 뒤에 그 등불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회개의 터를 거듭 닦고 있습니다. 회개의 터. 나도 전 먹는 시절에는 회개의 탈을 거듭 닦았습니다.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땀 빼는 거 그것 가지고 시원찮아서 그냥 무인 산곡에 들어가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 두전새는 조그만 올빼미처럼 생긴 건데, 예, 소위 소짝 하는 그런 새인데, 그놈이 그냥 밤새도록 나의 애통하는 애통의 소리를 같이 동무해 주는지, 정말로 그 시절을 지금 회고해 보면은 정말 아뜩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세계 어느 교회도 없는 새벽 기도회에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에 열심으로 나가 애통의 눈물 흘리는 그것이 바로 신랑을 영접하려고 등불 켜가지고 나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없이는 신랑이 영접할 수가 없어요. 등불. 여러분들에게서는 등불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비밀이에요. 십자가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은 진리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노는 티끌만큼도 없어요. 우리들의 죄를 미워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우리들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죽어라 하고 때리고 죽는 것도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는 무자비한 여호와의 그 진노의 세력.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사람의 손 대지 않고 하루지나게 그냥 고스란히 죽였어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이는 능력. 예수님의 살리는 능력하고 여호와의 죽이는 능력하고 이것은 극과 극이에요. 자, 어느 하나님을 믿어야 해? 여호와도 참 하나님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두 참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예?
과거의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만군의 여호와 기도할 때마다 그냥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소리를 들으면 만군의 여호와 안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좌석에도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시대는 바로 참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입니다. 참 하나님 못 만나면 구원은 없어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인데 우리들의 믿음은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어떻게든지 남보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 권세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행복한 생활하려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의 본능이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세속화됐다 타락했다 하는 문제가 세상 사람들과 주의 사상이 똑같아요. 목사들이 단에 서서 설교하면 세상에 복받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병들어 죽게 됐던 사람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살아나. 또 가난하던 사람이 돈 벌어 부자가 돼. 부자 돈이 있으니까 또 벼슬도 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어쩐지 전도자로 나오면서부터 처음부터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그런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신목사의 설교를 비판한다고 할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먼저 천국에 들어간 이수원이라고 하는 바로 사모. 그분이 나와 대화할 적에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해보질 않았어요. 당신이라고. 당신은 왜 모든 목사들과 같은 그런 복받는 설교를 하지 않고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설교만 하느냐.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그렇게 천국복만 밟고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설교 듣고서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나도 모든 권위 있는 목사들 설교하는 거 그걸 모방해서 설교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 설교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야 할 수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 겸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성경 말씀만 그렇게 그걸 설교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 보지 뭐 설교, 신목사의 설교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신목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아마 계셨던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년이 바로 만 75세 되는 해인데 85세 이렇게 말이 자꾸 헛나가네. 예. 75세 살았는 지 벌써 10년 전에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서울에 올라왔을 적에 머리털이 이렇게 하얗지 않았어요. 예. 아주 까맣지도 않고. 그래서 염색을 약간 하고 이제 그래서 머리가 새까맣고 또 어디로 보든지 뭐 70으로 보질 않았어요. 한 60 좀 넘은 걸로 이렇게들 본 건데, 예. 이 육신은 제한이 다 돼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제한된 생명.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서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그 생명을 도로 바꾸겠느냐? 예수님의 이 중차대한 이 말씀, 예수 믿고서 만 가지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장수해서 한 8, 90 산다고 한들 영생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영생보다도 귀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을 받자면 우리 옛사람이 먼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해요. 40일 금식기도 3번 한 사람을 내가 산에서 만나봤는데 왜 3번씩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3번씩 금식기도를 하느냐 했더니 그 목사 얘기가 젊은 목사예요. 40일 기도하고 교회에 돌아가서 설교를 하면서 단에 서면 그 앞에 있는 그 성도들이 모두 죄인으로만 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꾸 그냥 책망을 하는 설교. 근데 그 설교를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자기 입에선 그런 설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어쩐지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안 화평받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금식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에 그 진선진미하신 사랑의 말씀과 여호와의 무자비한 진노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가 예예하는 거예요. 그 길로 그는 4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갔는지 그냥 내려갔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성도들을 죄인으로 보는 그 눈이 새로운 눈으로 바뀌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왜 바뀌느냐? 그는 자기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제사함 받고 속죄함 받고 제사함 받았는데 모든 형제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주를 믿고 제사함 받았는데 어디가 죄인이 있어?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인으로 한 사람도 보질 않아요. 살인 강도라도 죄인으로 보시질 않아요. 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우리 심령 죄가 있는지 뭐 있는지 몰라서 책망 안 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인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책망하시지 않고 의인으로 보시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우리 죄인들의 죄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의의 이복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 죄사함 받은 의의 힘이복을 이 시꺼먼 숯덩어리 같은 이 시꺼먼 데다 덧입혀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보실 적에 예수님의 의의 힘이복을 입혀놓고 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새 사람, 새 창조하신 겁니다. 옛사람이 남질 않아요. 티끌만큼도 남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시체를 내려놓고서 걷어든 군병들이 갈래갈래 찢어가졌어요. 그거 뭘 하려고 그렇게 찢어가졌을까요? 그 군병들이 십자가 도에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그 찢어가진 거 가지고서 딱 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바로 천국이 우리들 각 심령 안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들은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확실히 믿는 거지 체험하지 못한 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환상이 아닙니다. 실존, 우리들 심령 안에서 실존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다시금 왜 이렇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우리들이 젊어올 적에는 믿음이 뜨거웠는데 불 받았다고 해서 펄펄 뛰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식어져서 불 붙는 데다 생수를 들여보니까 불이 꺼졌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더욱거나 찬 걸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완전히 찾았느냐? 차지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우리들의 육신은 더워야 삽니다. 영혼은 차야 삽니다. 바로
더운 건 뭐냐? 우리들의 육신의 이 에너지, 열이 식어지면 뭐이 될까요? 시체로 변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육신은 더워야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냉정하게 차야 돼요. 얼음덩어리 거기에는 세균이 번식을 못합니다. 뜨거운 열 가운데도 세균이 번성하지 못해요. 이 기독교 은혜의 세균은 무섭습니다. 그거니 세상에서 이 공간에 날아다니는 그런 세균과 다른 겁니다. 무서운 세균.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세균. 그것이 바로 여호와 땅의 아버지 아담에게서 나오는 무서운 세균. 이 세균은 바로 보혜사께서 죽입니다. 깨끗이 죽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 세균, 무서운 세균이 침범하지 못하게끔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만 가지로 신령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종은 잘나서도 종이고 아들은 못나서도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부름받은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자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여호와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없어질 정죄의 직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주의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참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세상 신의 없어질 영광의 비밀에 대한 영광의 비밀. 아버지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짐승에 표받는 자 없게끔 먼저 보혜사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심령의 인을 치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부름받은 모든 형제에게 다 주시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들 값없이 거저받은 것 거저 주는데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놔 생명까지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고 감사하고